진짜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3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첫사랑은 회복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비록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최선을 다한 것, 부족한 것을 노력하고 또 더 노력해서 채워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안전의 복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열리문의 축복, 또 성정 기둥되어지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모든 영적인 면에서 성숙해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고요. 이 성도들 가운데 이세벨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질병으로 치고 환난으로 칠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마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은 유일한 2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과연 스마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칭찬만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스마나 교회는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다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아멘. 스마나는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에베소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이태리의 나폴리가 있다면 소아시아에는 이제 스마나가 있는 것이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이 발달되게 됩니다. 돈이 돌고 돕니다. 수도는 아니지만은 경제 수도로 인식되어진 곳이 이곳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었습니다. 오늘날 파리처럼 디자인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은 도시가 스마나였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은 전부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 지역이 친로마 정책을 쓰느냐 로마를 배척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평안이 결정되었는데 스마나 지역은 로마가 그 지역을 정복하기 전부터 친로마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스마나는 당시 로마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는데 경쟁을 벌이고 있던 15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서로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짓게 되는데 주후 26년에 디베리오 황제를 위해서 스스로 신전을 지어 바치며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마나는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에 선봉을 섰던 도시였습니다. 로마는요, 충성을 맹세한 스마나에 대해서 잘 본 거죠. 그래서 많은 지원을 주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은 윤택했습니다. 로마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잡다한 신들을 많이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의 신들과 함께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도시가 이 스마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창배와 동방요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신사창배는 일본의 민족 종교죠. 850만의 신을 모아놓은 신도 사원에 그것을 향해서 매일 참배하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그리고 동방요배는 일제 황제에게 황제가 있는 동경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동방요배입니다. 이렇게 황제한테 절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종교 행사가 아니다. 신사참배에 동조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황제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썼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제단에 나와서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부를 만들어서 누가 절했는지 절하지 않았는지 출석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가이사는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고백한 이들에게는 확인증,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무나 도시가 로마에 얼마나 충성을 잘했는지 로마의 시세로 황제는 우리 주변 나라 가운데 이 스무나는 우리의 동맹국 가운데 가장 신실한 동맹국이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나서서 로마에 충성하는 곳이 바로 스무나였습니다. 이런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자그마한 그리스도인 단체가 바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유일신 종교예요. 할렐루야. 아멘. 당연히 가이사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황제 숭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절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요, 집과 직장을 빼앗기고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스무나 이 지역의 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는지 역사를 보게 되면 잡힙니다. 그러면 쇠 막대기가 있습니다. 쇠 막대기에 묶어서 정원의 불을 밝히는데 횃불로 사용하면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냥놀이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면서 활을 쏘고요, 또 창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때로는 끓는 물에 삶아 죽이기도 하고요, 짐승의 우리에 넣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스무나에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스무나 지역으로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황제에게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도 나는 숭배했다라는 증명서를 가지고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내세우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스무나 교인들의 장사를 방해하고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고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을 파괴한다. 성찬할 때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인육을 먹는다. 또 지하 동굴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다. 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여서 로마에 고발합니다. 고발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만은 형제들을 로마에 파는 것이죠. 코로나 전국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가게 되면요, 상사들이 또 주변에서 틈만 나면 기독교를 욕하고요, 또 교회를 욕하고 목사가 어떻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유독 그러시는 분들이 누구냐? 교회를 좀 다녔다는 직장 상사가, 교회를 좀 아신다는 유대인 같은 이들이 더 핍박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지난 1월달 발표를 보게 되면 1년 동안 집단 감염이 발생한 통계를 보게 되면요, 교회발 감염은 8%입니다. 이거는 종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 다 포함해서 고작 8%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집단 감염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죠. 정부의 방역 실패를 계속해서 교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얘기할 때 교회발 48%, 무려 절반이 교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분들도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감염되었는데 예배드리러 온 것인데 그것을 전부 싸잡아서 교회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48%라고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환란의 원 의미는 델립시스인데요,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 부서지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시련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내적인 핍박, 외적인 박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요,
또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만 믿지 않으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눌리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눈치 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좀 하찮은 일을 더 해야 되고요. 때로는 좀 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웃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또 정직하게 사업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가 또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서머나 교회는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내 궁핍을 아노니, 성경이 말하는 궁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다는 이런 궁핍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푸토코스는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푸토코스입니다. 서머나의 머는 유향이라는 뜻으로 이 도시에서는 유향을 만들어 수출하는 거예요. 향을 만들어 파는 도시로 이곳이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는 잘 살까요? 살지 못할까요? 잘 사는 도시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독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서머나 교인들이 잘 살지 못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처럼 서머나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아폴로 신전에 절을 해야 길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로마 황제 숭배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한 이들만 이 상인조합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다 막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슬람권, 해교권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 하물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좀 이슬람이지만은 자유하거든요. 이런 이집트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면 더 이상 성진이 되지 않습니다. 진급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살림도 힘이 들어요. 결국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가난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이 부자야, 진짜 부자야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다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은요, 현재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힌 것이 없느냐 아멘. 하는 것이 우리 부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필요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멘. 겁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실상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에게 좀 더 베풀고 이 땅에 심으며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투자하며 심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 보수를 하면서요, 정말 한 달간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 또 수입이 없는 우리 소망속 어르신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잡혀가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이 자녀들을 교인들이 돌보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 형편도 빠듯해요. 가난해요. 그런데 성도들 가족과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장 많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아멘. 이들은 지금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주셨고 아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편안한 생활은 아닌데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만 부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멘.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네가 진짜 부유한 자야. 아멘. 진짜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실상이 있고요. 또 허상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모습이었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자다. 이것이 진짜 실상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반대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우리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교회는 커. 자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니네들 실상은 가난한 교회야. 너네들 벌거벗고 있어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상과 허상을 보는 차이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땅은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천국은 실상일까요? 허상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땅이 실상입니다. 진짜입니다. 천국은 가짜고 허상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아멘. 저 외국인의 삶이다. 아멘. 천국이 우리 본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진짜고 천국이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모세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바로 공주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으면서 영원하신 상을 주실 이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멘. 실상을 살아보면 진짜 부자로 산 이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 땅에 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속였는데 왜 그랬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실상으로 보고 이 땅을 잠시 머물다 갈 허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으로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직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거야?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구는 자식들도 잘 되고 또 주식으로 돈도 벌었다는데 아파트 당첨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는 것은 허상이라니까요. 아멘. 진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상인 천국으로 바로 보내시지 왜 이 땅에 두신 걸까요? 그것은 천국에서 공평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공평하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직분도 맡겨보시고요. 아멘. 또 사명도 맡겨보시고요. 아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주님께서 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여러분을 똑같이 대우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공의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아멘. 그 행위대로 아멘. 보상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어서 아멘.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산다고 눌리지 마시고 아멘. 주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인정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아멘. 마음으로 풍성함으로 아멘. 더 심고 베풀고 아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이 서머나 교인이에요. 지금 어려움과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야, 너네들 그동안 수고해서 이제 끝났어. 이제 고난 더 이상 없어. 편히 쉬게 할 거야. 이런 말이겠지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아니 여태까지 로마 박해와 유대인에 의한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것 알고 계시대요. 주님은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십니다.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십니다. 아멘.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십니다. 아멘. 내 억울한 사정도 알고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 고난의 시기를 정하십니다. 언제 주실지 기간을 정하시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정해 주십니다. 고난의 강도도 정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 강도로 허락할 것인지. 우리 권사님은 잘 견디니까 좀 세게, 여기는 초신자니까 좀 약하게. 또한 고난의 목적도 주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서 이 고난은 결코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숫자 10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10일 이상 가지 않는다. 잠깐 동안 길지 않게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녀들 가운데 이제 군입대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군생활 잘할지 마음 가운데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 군대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간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18개월, 아니 20개월, 22개월만 고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이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는 잠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밤이 너무 길면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해도 이것은 잠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이런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나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 좋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라고 했는데 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흔들어 보았잖아요. 달아보고 흔들어 보았더니 다 드러났습니다. 1년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기간이 1년이 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끝내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드세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대부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을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러워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버텨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면류관은 뭐예요? 스테파노스.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 최종 우승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왕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아니 천국은 전부 뭐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데 굳이 면류관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다 천국 가면 동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면류관에 걸맞는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 알고 지내는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여자분은 참, 여자 집사님은 성품도 좋고요. 신앙도 참 좋으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이 남편도 교회를 다니기는 하십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가대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사업한다 하시고 돈도 다 까먹은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돈 달라 그러니까 돈 없다. 빌려와라. 빌려올 게 없다. 사업을 막는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돈을 안 도와주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부시는 거예요.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술집 여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여자를 꼬셔서 우리 동업하자. 투자하면 내가 돈 벌게 해주겠다. 이 여자랑 같이 살면서 사업하러 다니는 겁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지만은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은 자녀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버티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오더라고요.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집사님이 서머나 교회 교인 같다. 대단한 믿음이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서머나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렵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남편과의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게 한숨 짓고 눈물 짓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도 또 가족들이 몰라준다고 또 오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또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그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고통을 다 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려고 지금 죽을 만큼 힘들지만 믿음으로 버텨낸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있는 네가 진짜 영적으로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